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이 특별히 2 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사실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 장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바울은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오늘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가지 법을 준 것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법을 준 것이 율법인데, 근데 그 율법을 왜 주냐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냐 보니,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는 율법 때문에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그거 율법을 다 떼면 너도 나도 다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아담 이후로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사망의 이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나 다 하나로 사실은 다 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 망하는 것을 왜 망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왜 모든 사람이 태어나갖고 다 죽음이라는 길을 걸어야 되나, 이걸 우리가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면서 왜 죽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율법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양심의 율법으로, 양심의 가치로,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사람들은 율법의 지식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율법으로, 이 모든 사람한테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할 때 보면 야, 너 양심이 좀 있으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나의 양심이 잘못되어 있는 양심인가를 몰라요. 율법을 왜 줬냐? 하는, 모든 사람한테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너희를 알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낸다. 우리의 양심이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지만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근데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니,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고, 선택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율법을 줬어.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 데쓴즉 이 율법 자체를 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율법 자체를 선으로 생각. 우리만 가지고 있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엄청난 조항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나 또 말씀에는 너희가 그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저주를 받는다 했거든요. 이게 항상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까라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면 알수록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손목에다가 새기고 미간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다 새기고 오직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들조차도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17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말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랬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증표가 율법이고 할례잖아요.
딱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고 인정을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무지 노력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고 선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딱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이라 하면서 너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율법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또 뭐 하냐면, 그래서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라고 율법의 지식이 있으면서 너희는 뭐 하냐? 다른 사람을 너희는 선생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죠?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은즉 이들이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뭐 해요? 가르치는 선생으로 돼 있다.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 하고 너희는 교사가 돼 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너희는 선생이 되어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나만이 오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진 자고 택함 받은 자야. 이제 너희는 모르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 너희는 어린아이야. 너희는 맹인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선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선생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네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네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네 스스로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네가 지키는 게 뭐 있어?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지키는 거는 뭐 있어? 보니 실제로는 못 지키고 있죠. 왜 못 지켜?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으면 이게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않는 사람, 말씀이 있는 자나 말씀이 없는 자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양심,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양심인가.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애, 자기 중심. 이게 얼마나 뼈저리게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가요? 저도 한때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이 말씀 배우려고 제가 교단마다 다니면서 공부했댔잖아요. 뭐 신학도 공부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통달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통달하는 것이 무언가를 모르고 기도한 거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은 내가 말씀을 안다는 거, 말씀을 많이 한다. 우리가 은사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음 은사 주세요. 하나님 지혜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확장해 가는 거죠. 자기를 확장. 자기 자아를 실현해 가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교회 성전을 짓고만 확장, 더 크게 인정받고자. 이게 우리가 말씀은 알면 알수록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뭐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더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하는 속에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자기 만족을 하면서 자기를 확장하고 실현하려고 공부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했으면 높아지려고 하죠.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죠. 이게 지금
인간이 얼마나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 자기 확장, 자기 실현, 자기 애가 강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보게 하시. 그러니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뭐냐면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예배드리고 나는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나는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 난 너보다 나아. 우리는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방주 안에, 물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않아서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짐승을 넣는데 정결한 짐승도 넣고 부정한 짐승도 넣어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부정한 짐승을 위하여 정결한 짐승을 죽여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게 지금 뭐냐면 이 모든 죄인, 죽음으로 달려가는 죄인,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이 아닌 의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나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나보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거든요. 네가 말씀을 많이 아는, 율법을 많이 알아서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뭘까? 말씀의 깊이를 아는 것이 뭘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뭘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나는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살고 있어 하는 것일까? 이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 스스로가 지킬 어떤 능력도 재능도 없네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죄인 중에 계신 이 말씀을 내 안에서는 지켜 행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나 말씀이 없는 자나 똑같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철저히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깨달아 가면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나도 부족하지만은 내가 전적인 예수로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에 증거하는 자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도저히, 알면 알수록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알면 알수록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달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여 의인인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내가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다 깨닫고, 나도 어떻게, 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부족한 점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은혜로 내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목회자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말씀 속에 서지 못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말씀 속으로 서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말씀 안에 깨달았다 하는데 금방 내 안에서 쓴뿌리와 나의 옛 모습이 쫙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가하지 못해요? 물론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할까? 말 한마디,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전도를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해봐서 한 영혼을 세워놔 보니 그가 나한테 가시가 돼서 나를 다 찌르잖아요. 그죠? 자식 낳아 보니 자식이 전부 다 나의 가시가 돼서 나 다 찌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육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영적으로 똑같아요. 왜 나로 통하여 태신자를 품고 자식을 못 낳냐? 그 상대를 통하여 내가 헌신하고 죽어줘야 되고, 내가 그들을 통하여 당하는 수많은 아픔들 때문에 아예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놔 버려. 이게 오늘 우리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나 사실은 전부 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근데 이 말씀을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을수록 뭘 보냐면 우리의 양심의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왜 주냐? 나라는 모습이 잘못 설계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달아지니 그때부터 뭐, 그래서 나를 바로 이걸 밝히 내가 어둠이고 흑암이고 잘못되어 있는 걸 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 말씀이 들어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보니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우리는 배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더라는 거죠. 낮아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서 말구유로 내려오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위하여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그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그게 우리는 내가 배우고 수고하고 애써서 남들 위에 올라가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딱 그 사고가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딱 받으니, 복음의 말씀은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뭐 하라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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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혼자 갈등하고 방황하고 상처 입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탁 떨어질 때 우리는 아파야 돼요. 이 아프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아파야 돼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주의 말씀하고 완전 다르니까.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니까 막 아파야 돼. 이거 아파서 주님 앞에 갖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딱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막아보고 눈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하나님 지금 아파라고 주시는데 율법의 말씀은 아무도 못 지켜 오늘 여기 뭐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선생 노릇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말씀은 지금 네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걸 아파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허리가 막 아파요.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뭔가 이 오장육부의 내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그게 신경을 쓰죠. 제가 참 오래됐어요. 허리 아픈 지가. 뭐 시장 보다가 장로님이 다 들고 나는 계란 한 판 들고 오는데 그 계란 한 판 들고 오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들어요. 제가 그래요.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사람 앞에서 나는 계란 한 판 들고 오면서 어우 나 허리가 왜 이리 아프지? 죄가 안 믿어졌어요. 그걸 그냥 계속 연장 잠시 치료만 했었죠. 이게 나타나는 아픈 거는 "너 몸에 지금 이상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 내가 아파야 돼. 네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아픈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아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몸부림쳐서 내가 뭐가 잘못돼 있고 내가 뭐가 문제가 보니 내가 생각하는 자체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자체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 그래서 쫙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된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막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딱 보니 야 나는 말할 수 없는 티끌이라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냐 내가 좀 너보다 나은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살았구나. 이걸 다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걸 다 그래서 어떻게 낮은 대로 탁 내려가고 자기를 딱 내려놓는 모습이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내가 뭐 새벽 기도를 했고 내가 주의를 잘 지켰고 내가 봉사를 했고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고 내가 말씀을 뭐 100번을 읽었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이런 행위를 행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가라고 내 안에 있는 양심 자체 내 안에 있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자체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어리석은가를 딱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했던 자기 확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줬냐? 내 안에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중심 이걸 끄집어내고 뽑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으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이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2장을 했고 내일 또 3장을 할 겁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쫙 보여주는 것이 지금 2장, 3장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오늘 우리들이 서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마지막으로 내가 의롭다고 했던 것들 이것들이 한계의 어느 날 탁 부딪히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나는 정말 미련했네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속에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자 했던 수많은 것들이 죄였네요. 가르치려고 했던 말씀 모르는 사람한테 말씀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죽을 때 그를 위하여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가 안 듣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해요? 화가 막 올라요. 이게 죄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씩 저한테 너는 화내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옳은데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건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전부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렇게 지금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네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네가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내려놓고 낮아지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타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나는 죄인을 위하여 내가 죽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